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강령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무더웠죠. 그 중에는 또 마치 장마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폭우도 경험하고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도 또 유례없는 폭염과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이 영혼의 건강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동안에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실 때에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예배할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4절 한번 찬송할까요?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동문 12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478장 할까요? 예. 날이 더워지니까 오히려 더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교동문과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가을을 기다리는 소망도 주시고 또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모기에 시달리는 밤에 그 잠 못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생활의 항복판에도 오시고 저희들의 현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 속에도 오시고 저희들의 학교와 사회에도 오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이념과 정책 속에도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고 내 가족을 넘어서고 우리의 어떤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진실로 모두가 다 편안하고 모두에게 다 정의롭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맡겨두면 오로지 욕심과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과 오로지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판단 가운데 세상을 만들어 가겠지만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은 다 자기 편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다 적으로 삼고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사랑하라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헤아릴 때에 이 세상에는 누구도 멸시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적이라 손가락질 사람이 없고 누구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분노와 분열과 미움과 갈등보다는 오히려 모두를 좀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넉넉함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과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계, 이 나라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갈등이 심해져가는 사회 가운데 우리 주님 오셔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시고 미움과 반목과 질시가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이웃 간의 사랑과 아껴줌과 또 인정하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무더운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까지 무더워지지 않게 하시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처럼 저희 신앙인들이 좀 시원한 바람으로 세상에 불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예비하며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얼마 전에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은인데 그래. 이 은희가 장문 숙제를 해요. 그 장문 숙제가 뭔가 했더니 앞으로 네가 크면 너 어디서 살고 싶으냐라는 그 주제였어요. 얘가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왜 서울에서 살고 싶으냐, 뭐 이유를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뭐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뭐 막 이런 거 제일 큰 도시예요, 한국에서.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서울엔 사람이 많대요. 차도 많고.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대요. 자기는 서울 살고 싶대요.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아 그렇구나.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얘한테 재미있게 느껴지는 곳이구나. 10살 아이도 서울의 삶을 생각하면 재미가 있어요. 도시의 삶이죠. 대도시의 삶이 사람도 많고 뭐 재미난 거리가 많고 놀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의 삶이 좋아요. 전 앞으로 늙을 때까지도 서울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 살고 싶으십니까? 그 서정춘이라는 시인 이야기 제가 언제 해드렸나요? 1959년 겨울. 예. 어리고 배고픈 아들이 고향을 떴다. 이제 아가 이 예비의 말을 잊지 마라. 배불리 먹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예, 짧은 시지만 그 시가 1959년은 벌써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 도시가 아니라 농촌의 환경. 그래서 도시로 떠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말씀, 배부른 곳이 고향이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함께 다시 한번 보자고 한 이유가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뭐 여러분도 아브라함 하면 다 익숙하시니까.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원래 여러분 어디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즉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4대 문명이 있잖아요. 다 강 주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뭐 나일강이니 중국의 황하니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이때 이제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던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이나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뭐 프랑스 파리나 이런 대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물론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이제 삶을 일궜는데 꽤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 탈무드에 읽어보면 그 신상 제작자였다고. 그러니까 신전에 바치는 어떤 신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독점 사업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 데라에게는 원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그다음에 하란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제 지명과 똑같은데요. 그 이름이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 가족만 데리고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하거든요. 그때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브라함 태생 자체가 갈대아 우르,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고
가장 뭐랄까 문명화된 도시고 가장 앞서가는 도시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 데라가 이 아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하란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을 이렇게 따라서 형성된 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떠나서 글쎄 대전쯤 머물렀다고나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간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도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 대도시 안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축약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냥 짐 꾸려서 우리 떠납시다 이랬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굳히고 떠났다. 그리고 떠나고는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어간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는 짐작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 다음날 짐 싸는 경우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도 아닌데 옛적에는 재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고 뭐 요즘처럼 예금해서 어디를 가서 뭘 이렇게 바로 뽑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하고 당신의 치안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모험이죠.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안전책을 다 제거해야 되고 또 홀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의 삶을 떠나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셋이었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만 데리고 갔구나. 아브라함의 가계하고 좀 비슷한 집안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다시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중편입니다. 단편은 아니고 또 원래 톨스토이 작품이 워낙 기니까 그걸 읽으라고는 제가 권해드리지 못하는데 요건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소설인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여러분 뭐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요번에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마치 우리가 흔히 뼈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뼈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그 중간쯤 나오는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평범했고 너무나 단순했고 너무나 끔찍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나 평범했고 너무나 단순했고 너무나 끔찍했다. 이 마지막 너무나 끔찍했다고 톨스토이는 왜 이 사람의 삶을 표현을 했을까? 그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소설의 인물입니다만 여기도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반 일리치 아버지가 공무원인데요. 아들이 셋이에요. 이반 일리치는 중간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따라서 그냥 공무원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냉혹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둘째와 셋째는 조금 더 성공해 보려고 이제 법률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 스탕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의 적과 흑 생각나잖아요. 적과 흑. 거기 보면 성직자하고 그다음에 군인 또 법관 이런 게 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열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법관이 되려고 이 이반 일리치하고 그 동생이 들어갑니다. 그 이제 법률가 학교에. 근데 막내는 중간에 뛰쳐나와 버리고요. 이반 일리치만이 남아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뭐 이제 법관의 길을 걷는 거죠. 맨 처음에는 무슨 뭐 군수의 비서 같은 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심 판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집안의 자랑이었고 또 자기가 법률가로서 예심 판사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스노비즘이라고 하잖아요. 속물근성.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환호도 좋아하고 또 윗사람하고 관계는 너무나 잘 맺어가는, 상사에게 뭐 아부도 잘하고 그래서 상사의 이쁨도 받고 또 후배들에게도 잘 대해주고 또 자기 일에는 또 충실한 사람이어서 하여간 세상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세속적인 또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유부녀하고 연애하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결혼하기 전이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쾌락도 추구하고 또 카드놀이를 좋아했거든요. 재미도 추구하고 또 적당히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표현에 의하면 팔이라는 놈이 그 이렇게 썩어가는 냄새에 끌리듯이
이 이반 일리치가 상류사의 삶에 그렇게 끌려갔다. 그러니까 매혹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는 자기 삶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술자리, 뭐 아첨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뭐 그 직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교계에 적당히 집도 부자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있는 또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소설 내용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둘 사이에 또 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반 일리치는 이제 가난한 공무원의 자식이었잖아요. 부인은 아주 사교계 귀족의 딸이었고, 그러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 소소한 생활의 갈등도 있었죠. 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니까 서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케어하고 어린아이 자꾸 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또 뭐 이렇게 수유도 하고 뭐 육아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인하고 갈등하는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100여 년 전에 쓴 소설인데 100년 훨씬 넘었죠. 한 150년 전에 쓴 소설인데 꼭 지금 소설 같다니까요. 근데 하여간 그런저런 삶을 이렇게 하면서 17년 동안이나 이제 살아옵니다. 결혼 생활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부인하고는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는 자기 삶을 즐기고 부인은 부인의 삶을 즐기고 그러면서도 서로 갈등 없고 타협 없이 그냥 권태기도 경험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17년 만에 승진도 하고 이제 뭐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집을 근사한 것을 사서 이제 집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커튼을 달러 이제 일꾼들이 다니기 시원찮아서 자기가 직접 커튼을 달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옆구리를 다쳐요. 그러면서 몸에 내가 조금 이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잘 안 나으니까. 근데 이제 소설에는 정확한 병명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뭐 간암이나 췌장암 쪽이 아니었을까. 왜 이 안에서 뭐 불쾌한 냄새가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그 다친 지 한 5, 6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성으로 진행이 된 거죠. 암에 걸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병에 걸리는 순간에 모든 삶이 무너졌잖아요. 예심 판사로서 잘 나가던 삶도 계획도 불과 나이가 45인데 한참 나이 때 이제 꺾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또 찾아온다고 해도 다 동정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가 투병하느라고 누워 있으면서 고통스럽죠. 근데 오직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인이 게라심이라고 하는 하인인데 그 하인이 이렇게 발을 들어주면 발을 이렇게 받쳐주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뭐 편하지만 또 하인에게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고 해도 이 하인이 뭐 어르신이 이렇게 편안하신다면 제가 좀 해드리죠. 정말로 진정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하고 있는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지금 이 하인이 자기 뒷다리를 들어주면서 또 자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식구들은 그때 이제 관여한 딸이 있었는데 딸을 이렇게 결혼시킬 뭐 혼담 준비를 하느라고 이 부인하고는 다들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도 이렇게 뭐 예전 같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이제 고독감을 고통하는 거예요. 밤마다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의 무력감, 끔찍한 고독,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잔인함, 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한탄도 하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뭘까? 나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육신의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어디 육신의 고통만이겠어요? 자기 인생이 거꾸러지는 그런 느낌이죠. 예, 결국은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그 뭐랄까요? 극심한 고독? 하여간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좀 처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 빛을 보게 됐다. 마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소설의 마지막도 그렇게 끝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물러가고 그가 이렇게 빛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편안해졌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는 죽었다.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반 일리치의 가게도 세 아들이었잖아요. 제가 문득 이 아브라함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 맞다, 아브라함도 아들이 셋이었지. 이게 삼형제 중이었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아마 장남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떠난 거거든요. 이반 일리치는 결국 그의 삶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세속적으로, 적당히 쾌락적으로, 적당히 사회의 어떤 부러움을 받아가면서 선망의 소리를 즐겨하면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고 자기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에 내가 혼자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이반 일리치가 자기의 삶이 너무나 좋았고 또 자기의 삶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자기의 현재적인 삶만을 보고 있었구나. 내게 뭐가 필요한가를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랬댔잖아요. 내가 뭘 원하고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근데 이 소설의 마지막에도 보면 이반 일리치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이 게라심이라고 하는 하인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에도 이렇게 펑펑 울고 싶은데 너무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그러니까 울 데가 없는 거죠. 울고 싶은데. 그래서 그래, 아, 우리 인간에겐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우리들의 현재적 삶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고향 땅을 어떻게 떠나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지만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다 도시란 말이에요. 재미난 일이 많아요. 정말로 사람이 살면서 즐길 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재미를 느낄 만한 곳이 다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득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다고 떠날 수가 있나요? 여기 보면 네 민족을 창대케 하고 너 아주 그냥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천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물질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라고 생각한다고.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게 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는 것을 좀 막아주잖아요, 여러분. 예,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있으면 도시적인 삶은 더 편하죠.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인생으로 치면은 편안한 삶을, 육신으로 치면은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서울에 산다고 해도 적당하게 집도 한 두어 채 가지고 있고 또 예금도 한 수십억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좋은 차도 한 두세 대 굴리고 말이에요. 예.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는 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비단 아브라함 혼자였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내 삶이 이걸로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사람인 거죠. 뭔가 더 새로운 것,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항상 그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은 계속 불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첫 대목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는 그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먹고 살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내 삶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여길 만한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정점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고민하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지.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 표징을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은 거라고. 그 믿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거기에 예하고 응답했던 그 마음자리의 출발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은 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이미 세속의 복은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혼성에 대해서 맞닿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저나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인 거죠. 욕심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단편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인들, 기독교인의 모습, 그 주인공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교회도 안 나오지만 모여서 함께 찬양 연습하고 또 새 집에 이사 가고 하니까 뭐 신방 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갔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인 것 같아요. 기도의 어떤 그 모임의 주도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장쯤 되셨겠지. 이제 모여서 이제 성가 연습도 하고 수요일 날 할 특송 연습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새로 이사 간 집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축하도 해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런 집에 아직 이사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덕담을 한다고 하면서 아니, 당신도 하나님께 좀 세게 기도해서 이런 집 좀 달라고 해라. 물질의 축복을 좀 달라고 좀 기도 좀 세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자식의 원을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때 좀 쓰라고. 좀 세게 때를 써서 이런 좋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 뭐 일상에 보는 장면이니까, 누구의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죠. 그래,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시고, 복되게 사는 걸 바라시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저 이러면 좀 복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에, 얘기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시진 않겠죠. 근데 그 마음의 반론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 복을 빌어주는 마음인 거지. 아버지께 뗐으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비춰진다는 게 저는 좀 슬펐어요. 오늘날 우리가 저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그저 영혼의 갈급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성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을까. 그거보다는 오직 우리들의 삶이 편안한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그냥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민낯을 봤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어요. 이반 일리치 이야기를 제가 길게 드렸던 이유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고자 하는 삶이 이반 일리치의 삶인지 모릅니다. 예. 적당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서 어떤 위치를 획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 속에서도 또 더 높아지려고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아부도 하고 또 기분도 잘 맞춰주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철저해서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고 멋진 사람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냥 바라고 원하는 삶이죠. 또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아주 자기 삶에 만족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올 때에 이제 그가 갖는 그 절망감, 그 어두움, 그 비참함. 그래서 톨스토이는 너무나 평범했고, 너무나 단순했고, 너무나 끔찍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꿰뚫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소설이 명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 하나님과 함께 제가 한번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럽시다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위인전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도 이런 사람 같이 되라. 이건 저는 예, 별로 마음에 내켜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신앙인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마음에는 맞지 않고요. 단지 오늘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그냥 휙 떠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아까 제가 서정춘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 이 고향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어리고 배고픈 아들이 고향을 떴을 때 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어디든 배불리 먹고 사는 곳이 네 고향이다. 뭐 이렇게 그냥 등 떠밀듯이. 하지만 그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에서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도시로 가봐라. 그러면 너 거기 살 길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도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심정이 아니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란에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서 나는 살 수가 없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왔고 또 내 삶이 바닥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야 이거 이판사판 믿져야 본전이지 뭐 내가 여기 있어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 말씀 한번 믿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모험을 떠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기의 삶의 어떤 여건이 풍족했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독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매주 주의 음성을 듣죠. 저는 여러분께 주의 음성이 이렇습니다라고 그 음성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을 또 설교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제는 똑같이 주의 음성이니까 주의 음성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덥석 붙들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애쓰는 사람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너무 한 곳으로만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어. 그냥 적당히 좋은 집, 적당히 좋은 차, 적당히 좋은 직업, 적당한 건강. 내 삶의 목적이 전부 거기에 가 있구나. 또 뭐 내 가족들도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아니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삶을 잘 살려고 하죠. 성공하고 싶고 주변에 존경받고 싶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인간 간의 어떤 정을 나누고 싶고 아니 여러분 10살짜리 아이도 도시에는 사람이 많고 차가 많고 재미난 일이 많아서 난 도시에 살고 싶다고 하는 판인데 어른된 우리의 입장에서야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재미난 일, 더 많은 사람들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대더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놀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받고 그러면서도 막 쓰고도 남을 돈이 있어서 내일은 뭐 먹을까 걱정 안 하고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삶을 이반 일리치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한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의 삶을 온통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지금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느끼고 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짐작을 하는 겁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현실의 삶으로 족하지 않고 이 삶이 편안하면 나는 됐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았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구나. 오늘 우리는 늘 이반 일리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또 마치 아브라함과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틀림없이 닥쳐올 거거든요. 그때 아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틀림없이 이걸 묻는단 말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자기 안에서 올라올 때에 자기가 원하는 건 살고 싶은 거였어요. 죽고 싶지 않다였어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였거든요. 근데 그 열망이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달려가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묻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문득 각성해서, 그건 물론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겠죠.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겠죠. 그러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발을 내딛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다들 삶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근본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영혼의 갈망이 뭔가를 한번 찾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또 이반 일리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 고민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결단의 자리에 서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인지, 그런 순간들이 지금 내게 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고 삶을 변화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